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특별히 모세 오경의 말씀 또 여호수아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모든 사실들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고 그것을 그 히브리서를 썼던 그 히브리서 기자의 현재적인 입장과 앞으로 이것을 읽혀져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동일한 선상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여기에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요 가운데에 오늘 지금 현재 이 서신서에 된 히브리서 기자인 이 본문의 말씀을 써서 편지로 보낸 그 시대 사람들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오늘 3장 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당시에 이 히브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가 생기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형제들에게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보낸 이 본문을 쓴 사람들의 이 입장,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쓴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든 그 믿음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은 또 그들에게서 과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서신서에 있는 사람을 현재로 볼 때 우리는 미래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단계입니다.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초기 1차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 그래서 생생하게 그 말씀을 받았던 그 1차 수신자들, 우리는 2차 수신자들이에요. 1차 수신자들, 또 그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던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완고하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나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이 또 그렇게 되지 않냐. 오늘 일컫는 동안에 너희들이 완고하고 강팍하지 말아라. 이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네. 우리가 듣는 얘기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던 교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다가 엎어졌던 그들의 얘기네. 세월은 지나도 이 인간이 망하는 구석은 똑같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요즘에 정치 얘기 보면은 딱 보면 어떨 때는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들한테 엉켜가지고 맨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맹종해가지고 그냥 말려 들어가고 막 하는데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저거 앞뒤도 안 맞는 말을 저렇게 하는데 딱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뭔지 아세요? 다 간신배들이에요. 간신배들.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 당파의 우두머리를 위해서 모두가 그냥 한덩어리 돼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한국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파당을 짓고 난 뒤에 폐하 통초가 여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나 똑같아.
그죠? 똑같아. 역사는 세상은 흘러서 그런 간신배들이 막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인 서인 하면서 이렇게 막 파당 짓게 빌면서 그 임진왜란 때 보면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파 그래서 일본과 함께 해야 된다 중국과 함께 아주 별난 파들이 많았어요. 쪽파 무슨 파 다 있어 그냥 거기에. 근데 오늘 또 보면은 하여간 그 파당을 져가지고 난리 치는 게 똑같아.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인간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도 지금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3의 어떤 사람이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쓴 기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아직 확실하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써서 이 내용을 주는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들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저들의 조상이었던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딱딱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지 잘났다고 하면서 이게 파당을 줬던 고라당, 고라당 알죠? 고라당. 막 모세 보고 니만 오르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다가 하나님 막 심판해서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걸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당하는 우리에게 경계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저 관심사는 시대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 시대가 로마 시대가 될 수 있고 삼국 시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과거가 될 수가 있고 현재가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인간의 그 스타일은 똑같아요. 인간의 그 스타일은 똑같아. 어떤 스타일이냐?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이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인간은 그때 살았나 지금 살았나 앞으로 살았나 다 똑같이 완고해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똑같은 면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때 안 살고 이때 살았으면 괜찮았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는 더 좋을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옛날보다 지금이 낫지. 절대 안 그래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요, 인간은 핑계 댈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어느 때나 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완고해서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 멋대로 사느냐에서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드러운 마음. 사람이 성격도 부드럽고 말도 부드러우면 그 인생도 부드러워. 근데 거칠거칠한 사람은 인생도 거칠게 살아. 그런데 저는 원래 되게 거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땀시 부드러워진 사람이라고 봐, 저는 진짜. 왜 고개를 그렇게 크게 끄덕끄덕거려요? 장금호 권사님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는데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하여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제가 보면 알지만 굉장히 진짜 막 살았을 사람이야,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러면 이제 벌써 살았어요. 사고로 죽었지. 우리 동생이 날 하는 얘기가 우리 형 따라가는데 어느 날 나 따라왔는데 형하고 따라와서 막내 동생이니까 나랑 7살 차이니까. 근데 논밭에서 한 6, 7명이 막 패싸움 하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막 싸우는 거 보면서 놀래갖고 어린애가 막 가갖고 아버지한테 작은 형이 말이야 막 깡패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막 싸움하는데 막 그냥 강목 가지고 막 두들고 패고 하는데도 막 작은 형은 몇 대 맞아도 끄떡없이 막 그냥 싸우더라고. 막 우리 형 죽었을 거야 아마. 그냥 나랑 5-6명이랑 나랑 혼자 붙었거든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놈들이 몽둥이 가고 나를 막 패했을 때 내가 엎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막 대들고 싸웠어요. 온몸이 막 멍들었지. 그래도 끄떡 없었어요, 저기.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냥. 그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 형은 오래 못 살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 봐봐.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하도 제가 그 동네 애들이 깔쭉깔쭉거려서
내 고등학교 때 등치 제일 큰 애들 친구들을 7명 데려가갖고 동네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형한테 우리 형이 좀 이제 그때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좀 행동을 걔네 밑보였는지 그 형 친구들이 막 우리 형을 때렸어요. 제가 꽃갱이 갖고 가서 그들 다 작살냈어요, 진짜. 그리고 경찰에 끌려갔었어요. 이런 얘기. 이렇게 살았던 사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다는 게 주님이 나를 붙이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지금은 제가 얼마나 소리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상당히. 그걸 좀 우리 집사람이 알아주고 좀 부드럽다. 지금도 못 떼먹었죠, 사실은. 그냥 죽을 때까지 못 떼먹는 거 고치다 가는 건데 단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만 부드러지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이제는 그렇게 하려도 못해. 이제는 누가 날 때리면 두 대 때리세요, 3대 때리세요 내놓을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 그 젊은 목사들이나 또 후배들이 막 용명신 가지고 난리를 치면은 죽어 지내는 게 사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 60대 다 된 노인이 됐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목사 돼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뒤늦게 우리 장금옥 권사님 같이 이렇게 이쁜 권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은 참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거칠고 완고하면은 망하는 건 자기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 뭐 앞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야 돼요. 이거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라고 해요. 거기에 씨가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딱딱한 돌짝밭이나 길가밭 같은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딱딱하기 때문에 새들이 주워 먹거나 사람들에게 밟혀서 그냥 생명을 보지는 못해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옥토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만 바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뀐 듯 하면서 겉으로는 온유한 것 같은데 흙만 살짝 덮인 사람이 있어. 흙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말씀 받는 것 같은데 밑바닥에 교만함으로 딱 가르쳐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더 이상 안 자라요. 안에 자기 잘난 그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건 좋지 않습니다.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삶이 그것이 살 길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좀 이따 다시 읽겠지만 얼마나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그게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근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로서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 조상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딱딱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음을 완고히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오늘 8절 15절을 우리 박 목사님 띄워주시면 8절 15절 여기 띄워주면은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8절 15절 아니면 지금 이 페이퍼로 보세요. 페이퍼로 8절 15절 8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 거역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완고한 마음은 결국 누구의 경로가 나타나요? 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던 것 같이. 누가 경로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완고하면 하나님이 경로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좀 사무엘상이나 또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해져요. 요즘에는 참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스바에서 회개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순종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 안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그 세상 잡것들로 인해서 막 당파 싸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려면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질서가 잡혀서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안에서 나라가 아름답게 질서가 잡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이 해결될 점이 사람으로는 안 돼요. 계속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돼서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욕케 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진짜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14절이구나. 예,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보면 출애굽기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왜 죽었냐? 하나님 말씀에 완고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을 했어요. 아주 그냥 이게 마음이 딱딱해져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막.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들 스스로 망가져. 하나님이 손 쓰지 않아도 지네들이 알아서 망가져. 왜 그러냐? 완고한 마음들은, 완고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 못하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차 물고 뜯어지면 서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피차 물고 떨어지고 망하냐면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한 자들끼리 싸워요. 교만한 사람들은 싸웁니다. 예? 교만한 자들끼리 서로가 하나 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가 잘났으니까 어떤 잘난 놈 못 봐. 그래서 치고받고 싸워요.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둬도 지네들이 망가져요. 어디 가보면은, 야, 가만히 있어. 지들끼리 싸운다고 망가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살 길이 뭐냐? 완고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백성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광야에서 죽어야 할 1세대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의 내 옛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야 할 1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난 믿음에 속한 사람만 남아요. 믿음의 것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얼른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거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는 예배당에 있지만 교회가 아닌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교회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로 그냥 자기가 와서 이제 하는데, 겉모양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이용해 보겠다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보면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망가져요. 결정적인 찰나에는 완고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이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만 뭐 이렇게 트집자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뭘 해도 자존심 드러날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내 마음을 강타해. 나를 막 다스려. 그 사람은 이제는 그 마음의 완고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그 부드럽지 않던 딱딱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녹아지고, 나는 내가 만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생겨진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속마음이 딱딱해갖고 누가 나에게 못된 말 하면 못 참고는 내가 어떻게든지 저놈을 보복하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거 망하는 꼴 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강팍한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면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너무 바보 같아. 그게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부드럽게 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거예요. 막 욕하는 자에게 같이 욕하지 않고, 그냥 독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너 나 2번 때렸냐? 난 너 3번 때려. 내가 잠을 잔다고 때리는 사람은 그건 아니지.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애매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죽었네 끝났네 하고 절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이 바로 세상을 점령하는,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당신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진 인생이 세상과 전혀 판이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서를 썼던 그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봤던 그 자기들의 조상,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무너지고 강팍했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거울로 삼고 오늘 우리는 새 출애굽기 세대로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저 새 출애굽 세대로서 그 누구예요? 모세가 이끌어온 세대는 출애굽 세대고 새 출애굽 세대는 모세가 아닌 예수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새 출애굽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선민인 것은 어디서 알았냐? 예수님이 나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함께 죽고 다시 산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새 출애굽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출애굽 세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그게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딱딱해지면 큰일이에요. 마음은 밭과 같아요. 부드러울수록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굳어진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첫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씨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완고해지기 시작하면은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살아있지가, 자기 그 혈기나 자기 그 욕심이 살아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그걸 딱딱해져서. 경화증이 걸린 거예요, 경화증. 성경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 은혜를 못 받아. 어떤 사람이 그냥 마음이 딱딱한 자냐면 말씀을 딱 들으는데 다른 사람들 다 말씀 받고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못돼 먹게 살았네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회개하오니 내가 겸손하게 내가 내 앞에 살았을 때 내가 정말 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정말 겸손하고 바르게 이런 마음을 막 주면서 자기의 옛 생활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이 다 우러나요. 그래서 딱딱한 것들이 막 부드러워져.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희들의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할 때 메시지가 스데반의 메시지랑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근데 저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스데반이 전했을 때 마음이 찔려. 근데 베드로가 전했을 때 마음에 찔려 저희들이 나온 반응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난 뒤에 베드로 앞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야. 그런데 좀 몇 장 더 지나서 이제 스데반이 그냥 긴 설교를 해요. 그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죽인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회중에 있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마음의 찔려는 똑같아.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할 꼴을 안 하고 따라서 합니다. 이를 갈거를. 이게 회개가 안 되고 저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저거. 아이고, 우리가 안 그래도 저거 봐라, 저거 언제 미쳐가지고 저기 어떻게 예수 편에 들어서 하면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그들을 변화 안 시키고 그들이 더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내 친구 목사님 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화곡동에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힘드니까 그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하면 참 좋겠다 하고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일반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더 순종하게 뭐 그러는데 그 아주 그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장로님 한 부류가 교회를 막 우지자지하는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가노.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우리들 까부시려고 부흥 강사랑 짜고 고스치면서 우리 아주 그냥 엿먹였어. 우리 그냥 이 목사 쫓아내야 돼. 목회 못해요 거기서. 그러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누구를 죽이려면 그런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살려요. 그 사람들이 더 득세해요. 이게 지금 우리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서신서를 써 보냈을 때도 마치 출애굽 시대 때 고라와 이 모세를 반역해갖고 막 멸망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나타나고 말이야 반역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막 역사를 하니까 이런 배경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래요. 진짜는 핍박받고 가짜들이 이를 갈면서 자기들 세력 가지고 싹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신이야기 뭐냐면은 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기고요. 이기는 같은 사람들은요 결국 다 이렇게 역사의 내용을 보면은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겉으로 진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질 때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내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 싸우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더 귀 기울여서 더 주님 앞에 죽는 자로서 살면은 하나님이 살리지만 내가 살겠다고 난리치면은 같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을 하죠.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 이 양심에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그 말씀 앞에서 저들이 그 말씀을 배척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말씀이 옳은 줄을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변화되거든. 내가 변화되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내가 가지고 모아놨던 그 기득권들이 다 뺏긴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옳은 소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거를 반박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모아놨는 이 돈인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올린 건데, 내가 저 말이 옳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저거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이 옳은 말인지라도 그것을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것은 그 양심을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갖은 교묘한 술수를 써가지고, 그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그놈이 없어져야, 이거 속신하다. 저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요즘에 어떤 장관 하나 세워놨더니, 다 죽는 듯이, 저놈 잡아서 죽였으면 절대 통과시키면 안 돼. 난리쳐. 그런데 나는 범죄자 아니면 전부. 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모르기야. 야, 물건 하나 나왔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세대 목사님들이나 다들. 야, 제대로 된 하나 나왔네. 막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요. 그 한패거리들은 아니,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참 상실하게 했던 사람이면 한번 해봐라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 세워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펴거든요. 꾸린 게 있어서 꾸린 게. 이제 따와하고 제대로 그냥 성역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는 하고 이렇게 부정한 권력 있는 사람도 이 법 앞에서 잘못한 사람 내가 족치겠다 그러니까 겁먹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쌓아놓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놨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막 좀 산더미 쌓였어요. 지금 그 거짓 장난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 눈에.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들으니까 검찰개혁이 이게 검찰개혁이야. 이게 진짜 검찰개혁이야. 자기네들 비호하기 위해서 검사들이나 검찰에 다 손목을 다 묶어버리고 다 없애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득권 사람들, 우리가 마음대로 권력자들이 제조도 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검찰개혁이야? 검사가 검사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이지. 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 근데 지네들만 몰라. 왜 그러지 알아? 거기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이게 성경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이 본문 서신을 썼던 그 내용도 이 배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알고 이 세상도 알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싸들고 우리가 안다고 해서 가서 떠든다고 해서 우리 정치 평론가인 우리 장금호 권사님이 나가갖고 내가 한 말 딱 얘기해서 통하냐고. 안 통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냥 하나님 아시죠? 예? 하나님 아시죠? 아이고 못된 것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 저는 하고 싶어도 그냥 집에서 그냥 소리내서 그냥 마음껏 얘기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냥 또 우리 같이 서목사님 같이 말 통하는 사람한테 와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조용히 젊은 애들 올 때는 조용히. 안 해. 나도 안 해. 젊은 또 딱 보면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알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 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래서 막 잘못하면 말려드는 게 뭐냐면 싸움판에 들어가서 싸움하지 않는 것 지치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 나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그리고 교회도 부드러운 교회가 되고 개인도 부드러운 교회 되는데 뭐로 부드러워야 되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완고하지 말고 부드러워야 돼요. 교회 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러 갔는데 제 친구 목사가 야, 김 목사 내가 너 그 교회 알지? 응,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좀 딱딱한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딱딱한 정도가 아니더라.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아서 얼굴이 다른데 거기 목사님들 무덤이야. 그랬더니 그렇지요. 앞에 장로들이 탁 하면서 좀 이렇게 하면서 또 웃다가 찡그리다가 막 그런데 장로들이 그러니까 지들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이 교회 이러면 하고 웃다가 그다가 또 강하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찡그렸다가 그러더래 그냥. 그리고 듣다가 또 재미없으면 앞에서 존대 이 장로들이. 왜 앞자리에 앉아있어?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 개인적으로 학벌을 보니까 교수들이야.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들을 전부 지식으로 받으면서 지식의 최고봉에 있으면서 나도 나가서 설교하면 저 정도 해. 이런 얼굴이야. 이게 망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네. 그냥 목사들 들어가고 완전히 무덤이 되잖아요. 그게 목사들. 어디 있어. 교회가 땡땡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설교를 했더니 느낌이 있잖아. 느낌 알잖아. 느낌. 나갈 때도 내가 참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완고하면은 망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얼굴이 환해지고 은혜가 돼야 돼요. 예? 우리 교회도 혹이나 누군가 와서 말씀 전할 때 모두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막 솜사탕 같이 그냥 말씀을 달게 빨아먹는다고 그쪽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심령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악한 마음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완고한 마음도 문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넘겨서. 자,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 이 마음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착한 마음. 디모데서도 읽은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어버려 두라 그랬어요. 저희들은 독한 창질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말 앞에 나오냐면은 저희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는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악해져 버려 가지고 그들이 그 믿음이 파선돼 버렸다고 했어요. 악한 마음의 유혹. 왜냐하면 사람은 좀 악해져야 이 세상에서 뭐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악한 유혹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에서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냐면은 악한 마음에서 빠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도와줄 때 우리는 스스로 악한 마음인지 선한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형제들의 그 간증이나 권면을 들을 때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늘 그 마음이 악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서로 돌아보며 성경 말씀으로 서로를 비춰보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권면을 해야 돼요. 그게 13절 말씀에 나와요. 1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든지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매일 피차 서로를 돌아보면서 권면하여서 해야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또 이렇게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냐면요. 사람은 혼자 놔두면 완고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냥 얘기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라고 어머나 권사님 그랬구나. 나 이거 몰랐는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흔히 신앙이 깊은 사람은 성경 자체에서 그냥 성경을 묵상하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지만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먹듯이 먹으면서 자기의 그 완고한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해서 풀어져 나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래서 안 되지 하고 그냥 책망을 하고 그게 뭐가 잘못해서는 잘 들어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랑으로 해야지 그냥 별로 관계도 안 좋은데 내 말 들어봐 그러면 잘해먹으라 그러지. 그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으로 인격으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거는 나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잘못하다 보면 외식에 빠지는 것은 성도들의 말을 안 들어. 당신은 다 내 말만 들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겸손하고 피차 온유해서 성도들과 공동체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몇 번 매일 교회 와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라는 권위 가지고 확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사단 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는 성도들의 말씀에서 기울이고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이게 완고해지지 않아요. 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완고해져요. 한번 경화증 생기면 거기에 또 덧붙여서 더 딱딱해져요. 끝없이. 그러니까 딱딱해지기 전에 빨리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게 되고 거기에 화목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강경화의 꼬투물이 강 끝에가 이렇게 딱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게 퍼져서 금세 딱딱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부드러운 부분이 이게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허용하게 되면은 완고해지면 그다음부터 그 완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완고해지고 더 완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완고해지면서 더 딱딱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이거 봐라. 내 권위에 도전해? 응? 목사한테 되면 저주받으려고 하면서 그냥 강단에서 저주 설교 막 해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예? 그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할 권한만 있지 저주할 권한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예. 그래서 이 피차 잘 들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주시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그래서 완고해지는 것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완고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뭔지 알겠죠?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옆에 내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 권사님이 왜 있냐? 김병수 목사 살리기 위해서. 권사님이 왜 있냐? 내가 왜 있냐? 병수가, 김병수가. 그 권사님 살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살리는 존재예요. 서로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완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지도록.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반역을 했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결국 가나안 땅은 소유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 있다는 건 너무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맛을 본다는 얘기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부드럽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가나안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내가 살았을 때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면은 이게 지옥이에요. 내 고집이 딱딱한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드럽게 하기 시작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나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만 맛보지 말고 가나안 땅의 맛을 또 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이 이 꿀처럼 다냐 하는 게 가나안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이 삶을 경험할수록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저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사건을 예로 들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요.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7절 18절 이어서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물어본 얘기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안식을 못 받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 같은 세상이 끝나고 그 안식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래 영원히 편히 쉴 그 천국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이로 보건대,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이로 보건대,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부 다 유혹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든 광야에서 쓰러진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어디에냐? 다 자기에게 향한 유혹에서 다. 그래서 오늘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서로 알아야 될 것은 유혹의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를 숭배하는 마음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숭배하지 마세요. 나 잘났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배 피로 나를 새 생명 주셔서 내가 옛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겸손하게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 앞에서 누리는 그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감격과 경이로움을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지속적인 삶과 순종으로 신앙의 근육을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배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뭐냐? 날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늘 완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앞에서 늘 무릎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도록 저의 마음을 성령님이 이끌어 달라고 늘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나를 죽이고
주의 영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막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밖에 없도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배반하니까 우리의 기억 가지고 우리의 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나는 살아요. 내가 안 죽으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인생이 우리예요. 십자가에 죽고 주의 은혜로 부활하여 사는 거예요. 죽고 부활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그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가 내 저녁에 가서 또 죽잖아요. 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요. 이 반복이 우리의 생이에요, 생. 할렐루야.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죽었어, 잤어.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일어나는 인생을 잘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광야의 조상들 같이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때는 뭐 율법적인 내용 가지고 접근했지만은 이 얘기는 예수 안에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만이 의로워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도 그분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가능해요. 그리고 또 넘어져도 다시 엎어져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해놓은 사람은 끝까지 나의 완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완고해지고 나의 더 완고한 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더 완고해지는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꼭지점에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회개가 안 돼. 완고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뭐 얘기하면은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에 똑같아요. 예? 공산주의 사상에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 안 해요. 얼마 전에 파란 집에 살던 그분도 그 주의자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내가 참 그동안 백성들한테 훌륭한 지도자가 못 되어서 고통만 주고 어려웠습니다. 입 서비스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내가 평화를 주지 않았냐. 내가 전쟁 안 했기에 만들어가지고 알랑방귀 와서 전쟁 안 주고 내가 얼마나 잘했냐고. 이번에 끝나는 마지막 설교하는데 조금 국민들한테 정말 내가 부족한 대통령으로서 잘못했습니다. 나 그런 말 기대했는데 와 한번 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그게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 한다고. 그러나 그 소리 듣고 싶어 한다고요. 백성들은 사실은. 예? 그래서 유로를 얻고 싶어 하는데 그 유로의 말 한마디 못해요. 예?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거짓부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거짓부렁이라도. 속은 안 그런데도. 근데 그것도 못해요. 이게 멸망의 막바지예요. 저는 앞날이 보여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정부인 이 대통령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잘못도 그대로 보여주고 그냥 잘못하면서 백성들이 정말 응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감추지 않고 부족한 대로 그냥 다 까발려서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까발려서 함께 하자고 해야 되지 다 감춰놓고 난 뒤에 지금 나중에 보세요. 지금 이게 오픈하는 게 훨씬 좋아요. 부모도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알죠? 그게 아니에요. 내 공부나 해만 자식아 이러지 말아야 돼요. 좀 머리 좀 크면은 가정 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빠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그런 부담감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철들어. 아이고 우리 아빠 조금만 믿고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되면은 그게 더 철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병수 아닙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부드러워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겸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자들은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완고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간사에서도 그 증세가 나타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 잘났다고 사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화평과 축복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완고함에서 떠나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반역과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그 당시에 1차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이야기는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의 미래가 되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 믿음의 행진이 진행되었다면은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 시대의 새 출애굽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